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5쪽에 있습니다.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갈대아 손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내와 자녀는 갈대아인으로 끌려 너는 그들의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아멘. 여기 남쪽 유다가 기원전 588년 10월 10일쯤 위에 있는 그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은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17절에 보면 항복하면 너와 내 가족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19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 같은 민족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586년쯤 돼가지고 5월 7일 정도 돼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불을 사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뒤에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왕이 또 족속을 죽였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옮기려 쌌어요. 제일 아픈 형을 집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6절에 보면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눈을 빼버리면 그 죽은 장면만 기억하라는 거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안 듣느냐? 왜 안 듣느냐? 이유가 있죠. 우리 38장 19절 보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뭐가 두렵냐면 사람들의 시선,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 싶어. 그게 두려운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더 두렵다.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의 모욕하는 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더 두렵지 하나님 말씀이 안 두렵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이 이렇게 뽑히고 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다 죽는 거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예레미야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듣죠. 누가 자기 죽고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당시에는 그게 정말일까? 그런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이 앞에 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북한이 쳐들어온대요. 빨리 지금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피난을 갈까요? 그냥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할까요? 100% 안 갑니다.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고영석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중에 수원을 제외하고는 불바다가 된대요. 빨리 수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분이 아니니까요. 제가 고 목사님의 삶과 인격을 아니까 제가 그 말을 신중하게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세운 그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어떻게 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느냐.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둔 실로에서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 실로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이겼다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땅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니까 또 졌어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결론 잘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지키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진실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긴 한데 이 예레미야를 아껴요. 나중에 생명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좀 정말 그럴까? 아니면 심각하게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1년 동안 버팁니다. 바벨론하고 싸운다니까. 시드기야 왕에는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바벨론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애굽이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 도와줄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하나님이 말씀한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를 나오고 또 뭐 어떤 관계 가운데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식 안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1000번, 2000번 와도
이사야 1장에 보면 왜 자꾸 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냐? 집에 있을 때에도 골방에 있을 때라도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심각한 그 결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그것이 마음에 딱 와닿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런 길로 안 갔겠죠. 마음의 진실로 기도한 사람 한나가 있죠.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하자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가 들어보니까 이 자기가 듣기에는 그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왜 아침부터 술 먹고 이러냐? 엘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보통은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엘리가 그럽니다.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통한 마음을 토로했을 뿐이다. 그럴 때 엘리가 그냥 네 마음의 편한 대로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우리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이 엘리가 대답한 이야기죠. 408쪽에 있습니다. 여기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아주 잘 띄워주는데요. 17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그 제사장이 말한 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비록 엘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면 이거는 순전히 한나의 믿음인 것이죠. 마음속에 한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그 일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빠도 좋은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신문을 가끔씩 보고, 가끔이 아니고 하루 종일 반드시 보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죠. 근데 잘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인간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한나는 다른 것에 그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세바에게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그게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사귀었던 사람인데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아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건 제사, 형식적인 게 아니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큰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 백성들이 망하느냐 살 수 있느냐 이런 큰 사건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왜 죽는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다윗처럼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제가 우리 구목사님 잘 아시는데 서울에 있을 때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도 하고 교회도 하고, 우리 참 신령한 고목사님께서 카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카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오픈했는데 12월 달에 다 정리가 잘 돼서 딱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제가 한 2주 정도 하니까 이거는 망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건 뭐냐? 내가 노력을 해도 돈도 안 되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매달 그 월세가 150만 원인가 157만 원인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뭐 커피는 뭐 원래 커피나 커피 그걸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내가 2년 동안 그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돈을 넣는 것보다 더 아까운 건 뭐냐면 제가 시간이 아까운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 커피숍하고 상담실이 공간이 이 정도보다 약간 더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3층인데 뺑뺑뺑 돌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 이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9월 달에 우리 그 독서 모임이라고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이스라엘 식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출애굽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좀 내가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10월 달인가 좀 돼가지고 거기 앞에가 성균관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수원에 있는 데는 이제 고목사님 나오신 자연계개통이고 맞습니까? 저쪽에는 인문계 쪽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길을 올라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고 옆에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서 혹시 CCC 아니냐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아주 동그래가지고 그분들이 CCC 맞아요. 기타를 치는 사람은 CCC가 아니고 기타를 치는 사람은 이 2단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CCC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CCC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란 거죠. 아니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CCC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커피숍에 이런 상담도 하고 또 교회도 하려고 커피숍도 하고 이런다고 명함을 줬더니 그 주에 이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보고 가고 이제 그분들하고 연결돼서 이제 학생들도 좀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이런 커피숍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또 하니까 이제 관심이 있은 거죠. 그런데 커피숍은 좀 자기들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기들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CCC에 있는 이분들 간사님들인데 이분들도 돈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이제 부산에 여러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그분이 한 회사가 선박을 수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자기들을 고친 그 선박이 옆에 있는 선박을 이렇게 너무 때려가지고 다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회장님이 우리 회사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돈을 잘못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다 점검해 보던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그 CCC 사모님이 자기 학교 앞에 이런 생각으로 커피숍을 하고 교회도 하려는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요.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면서 세상도 모르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건 저나 그 CCC 사모님이랑 똑같군요. 뭐 이렇게 답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CCC 분들이 12월 달에 그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카페를 인수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깊숙하게 체험하게 됐죠. 시드기야 왕이 만약에 그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있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듯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 왕처럼 반드시 사람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을 옮길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여튼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래도 그 옆에 바로 옆에 산이 있고 그게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여름이 되니까 풍뎅이나 가끔씩 들어오고 풍뎅이만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 크다란 그 말벌도 가끔씩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입구에는 그 벌레들이 막 완전히 쌓이고 우리 현관 말고 그 아파트 입구에 그 노래기라는 벌레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완벽한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런 옆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흡족함이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여기 38장에 보면 앞에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가는 것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미를 두니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황은 늘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미를 둬야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이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래도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를 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까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99%는 자기 죄를 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런 죄인도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아들에게 돈을 줬더니 그 아들이 흥청망청 쓰고 와가지고 아빠, 당신이 내 아빠 맞아. 이렇게 하고 또 돈을 더 달래요. 그럼 또 돈을 또 줬더니 또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서 당신이 아빠 맞아. 정말 아빠 맞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 한 10번 정도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인간이 10번이 아니라 3번도 못 할걸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인간입니다. 내 죄를 끊임없이 바라보지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간 그 십자가를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의 죄를 능가하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 예레미야 같이 끊임없이 자기 민족이 죽어가고 자기 눈앞에 황폐화된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조리, 불합리, 죄성, 연약함 이런 것을 불구하고도 그보다 더 넓은, 그보다 훨씬 넓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게 체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이 사람의 평가가 두려운 사람이죠. 시드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는 늘 삽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왔다 갔다 하죠. 늘 다윗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성 가운데 끊임없이 너의 죄를 능가하는, 훨씬 능가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바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뭘 그렇게 바랍니까? 바라는 거 없어요. 진실된 말 한마디입니다. 아, 이런 것까지 나를 도우셨군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으로 뭘 드리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24시간, 24시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진실되게 구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시드기야는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했으면 이런 길을 갈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심각하게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통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좋아하고 즐기고 우위에 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드기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죽음의 길로 갔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터와 같이 마음속에 분주함과 또 열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모든 생활과 일들과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기가 바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내 마음의 삶과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상과 가치관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덧없이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또 좋아하고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